거룩하신 영원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룩한 나를 허락하사 말씀 가운데 온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엄밀히 기회를 통하여 죄로 인해 생명을 잃어가는 영혼을 참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 빠진 영혼을 살리기 위해 늘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소망과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병든 심령이 치유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있게 하옵시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 39문답입니다. 39문답. 예, 우리가 그 1문에서 38문까지의 내용들을 쭉 봤죠. 그죠? 여러분, 그 성경이 가르치는 게 뭐죠? 성경이 주로, 예, 우리 아이들 소일이 문답 그 노래도 있는데,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뭐죠? 그죠? 이제 우리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예수님이요. 그것도 정답이지만, 예, 더 이상 우리는 그렇게 답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과,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러면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라고 할 때 이쪽에 있는 이제 그런 이 두 가지의 구획으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문부터 38문, 39에서 107문 딱 봐도 많아 보이잖아요. 39에서 107문까지가 이제 저쪽에 있는 겁니다. 전반부의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전반부에 봤던 내용들을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의 타락, 범죄와 타락이 들어가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은 조직 신학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고 얘기하면 성경의 내용들의 정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교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은 일문에서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건 뭡니까? 뭐 이런 얘기 자체가 뭐예요? 네,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서론이 뭐예요? 서론. 이게 서론이 성경론입니다. 성경론. 그러니까 거의 처음에 거의 대부분이 다 성경론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 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규칙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성경론입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또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내용이에요. 신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3문부터 19문까지가 뭡니까? 그렇죠. 인간론이죠, 인간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 내용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알 수 없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연히 누구신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인 계시로 보면, 창조를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창조된 피조물을 보면 우리 뭘 알 수 있어요? 뭔가 여러분들이 왜 못 계시는 거였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창조물들을 보면 무슨 생각해요? 뭔가 창조주가 있겠구나.
그죠? 그리고 역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역사를 보면. 역사라고 하는 거 어렵죠? 여러분의 인생사를 봐도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쁜 짓에서 번 돈이 더 덜리네? 뭐 이런 거. 트럼프가 온갖 깡패짓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막 이리저리 사람들 온 세계에서 뺏어갔는데 그러고 나니까 코로나19가 와가지고 그것보다 몇십 배의 돈이 더 많이 든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인간만사 세공지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뭔가 이 세상이 섭리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가책이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 할머니들 운전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하는 얘기가 난 죄가 많아서 안 된다 그러죠. 이 세상 죄만 지어서 안 된다고. 그건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다 뭐가 있어? 누군가 심판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고 뭔가 섭리주가 있고 심판주가 있다는 걸 어렴풋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히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창조주가 있는데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일반 계시의 한계죠. 일반 계시의 한계. 근데 일반 계시 안에서도 하나님을 보임직한 것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근데 이분이 정말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이제 특별 계시 안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 인간론에 이어서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기독론이죠. 그리스도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 자체, 그리고 뭐 신론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스도도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그리고 구속을 하셨는데, 삼중직으로 비하와 승기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령론이죠. 성령론,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론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보자면, 이제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여기 이제 30문부터 34문이죠. 36문까지가 뭐예요? 성령의 사역인데 저게 뭐예요?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원론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뭐예요? 유익을 받는데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리스도로 말하면 유익을 받는데 언제 받는다고 그랬어요? 죽을 때 그리고 또 뭐예요? 부활할 때 죽음과 부활 그게 뭐예요? 그래 종말론이죠. 글씨가 이상해졌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소요리 문답이니까 아주 간략하게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본 겁니다. 그럼 이제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39문부터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크게 보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고 그리고 은혜의 방편 했을 때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이 이쪽에서는 마지막 초록색이 다 뭐예요? 주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 그죠? 여기 우리 전에도 사실 이거 옛날에 우리가 봤지만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십계명이죠. 십계명.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 파란색이 어떤 내용이에요? 1에서부터 몇 계명? 1에서부터 10계명이지만 여기 파란색이 뭐예요? 1에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리고 이거 초록색 여기 이 부분은 다 뭐예요? 5에서부터 사람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의무,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금지와 의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여기 왠지 불길하게 오렌지색으로 하나 나와 있잖아요. 10계명을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오히려 날마다 계명을 알수록 범죄를 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어떤 죄는 더 가증스럽고 그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적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믿음과 회개 그리고 외적인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줬다. 그게 뭐냐?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 집에서 성경 읽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복음의 설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성례를 어떻게 하냐, 뭐 그런 내용들 좀 이제 간단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성례라고 했을 때 세례와 성찬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럼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기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게
중간에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 성례 기도는 저건 은혜의 방편이잖아요. 은혜의 방편. 그런데 앞뒤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은혜의 수단,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사실 교회론에 속하는 내용들이에요. 교회론. 교회가 뭐냐?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가겠느냐?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의 내용들만 봐도 우리가 전에 대요리문답을 안 봤죠? 십계명을 잠깐 봤죠? 근데 대요리문답도 전에 얘기했듯이 분량 자체가 문답의 수와 상관없이 분량 자체가 이 대요리문답 자체가 3분의 1을 뛰어넘는 양입니다. 대요리문답 자체에서 십계명만. 그리고 여기도 그냥 두 가지의 그냥 분량적인 차이로만 문답의 차이로만 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기 함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뭐냐면 이 모든 신학들이 어떻게 교회로 발현되고 나타나야 하는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구조가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우선은 십계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39문답만 오늘은 보도록 합시다. 39문답을 보면 우리 한번 문답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이 계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사랑의 순종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봤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주권자고 절대자면 내가 원하면 쟤네들을 확 움직여가지고 성전을 빡 지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것처럼 그 신이 흥분할 만한 좋아할 만한 무언가를 던져주면 그 신이 내가 흡족해 하는 무언가를 주고 이런 방식이 그런 신이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고 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마치 그분과 같은 존재인 양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놀라운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도 오늘 스가랴서도 보면 뭐라 그래요? 말씀하셨다? 돌이켜라? 내가 돌이키리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애들 대할 때 제가 하는 방식 여러분들 잘 안 쓰잖아요. 저는 뭐 해?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해? 정리해. 왜 안 해? 너무 리얼하죠. 제가 이 목소리 애들한테 뭐라 그러는데 이것은 굉장히 주권자의 절대자적인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언제 그렇게 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이 범죄하고 나면 집에서 남편한테 막 하고 아내한테 막 하고 나오는데 계단에서 팍 엎질러져가지고 다리가 똑 부러지던가요?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우리를 설득하시거든요. 막. 근데 제가 애들한테 설득하는 스타일이 잘 아니거든요. 뭐 해라. 제가 기분이 좋으면 좀 설득해보고 이런 스타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우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속삭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나 같으면 목을 팍 쳤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이 계속 보내고 때로는 선지자들이 막 불쌍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막 인생을 막 뒤흔들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막. 그게 얼마나 그 선지자들 입장에서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계속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가.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저기 1에서 38분까지 다 배웠습니다. 그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내용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 의무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있고 저 일들을 하는데 누가 도우시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은 더 이상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철로역정에 나오는 율법산에 올라야 하는 그런데 오를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더 이상 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니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이제 니네한테 뽑아 먹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의 부르심이 얼마나 복된가를 결국은 그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울고 먹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나단이한테 농담하는 것처럼 나단아 내가 이렇게 너한테 많이 주고 많이 먹여주고 내가 너 이렇게 하니까 너 나한테 나중에 차 한 대라도 사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고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사랑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드리는 것. 이번 주에 우리 애들한테 워터링이라고, 옛날에 운동회 가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물속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고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이쑤시개 같이 있는데 거기 넣는 거,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잘 모르시는군요. 운동회 가면 그게 한 1,000원짜리 이렇게 팔았거든. 1,000원이 아니었지. 그때 몇백 원이었지. 지금은 1,000원, 2,000원에 팔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애들한테 하나씩 사서 줬는데, 예준이 예찬도 줄 건데, 그 줬는데 이에 이렇게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하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애가 울기 시작했어. 때를 쓰기 시작했어. 근데 이언이가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그걸 보고 있다가 얘기를 들은 거야. 고장이 났는데 이렇게 있다가 엄마는 이제 딴 볼일을 보고 있었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애는 울고 있고, 그 누나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언이가 그걸 바꿔줬어요. 누나 이거 사. 고장 안 났어. 하고 이렇게 했어. 와, 그럼 되게 대단한 거 같잖아요. 얘는 왜 이럴까요? 이언은 왜 그럴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네. 얘는 왜 이럴까요? 이렇게 하면 엄마로부터 오는 사랑과 칭찬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인간은 아는 것입니다. 벌써. 그죠? 우리들의 그와 같아요. 5에서 10은 여러분에게 뭔가 있어. 여러분이 굉장한 선인이라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행 자체가 하이델베르크가 말하는 것처럼 감사의 삶일 뿐이고, 어떤 면으로는 이언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 그분을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충천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의미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분을 닮도록 우리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울고 먹으려고, 이언이를 울고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질문 자체가, 그 의무 자체가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옛날에 제가 자꾸 영화 얘기해서, 전 영화 자주 안 봅니다. 다 옛날에 봤던 영화예요. 옛날에 친절한 금자씨라고 우리 이영애 씨가 나오는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얘기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시죠? 좀 잔인한 영화인데, 뭐 설이나 명절 때도 가끔 나오는 것 같은데, 친절한 금자씨에서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런 것 같은데. 너나 잘하세요. 그러니까 금자씨가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분이 살인범이 강간범에게 십계명을 막 얘기해 준다. 말이 안 되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귀할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신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저기서 봤죠. 그러니까 그 계명들은 그에 비추어서 보아야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나타내신 뜻인데 누가 나타내셨어요? 누가 나타내신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나타낸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않는 인류의 역사와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준과 윤리 도덕적인 기준들을 세우고 가치들을 세우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러한 기준과 생각들은 불완전합니다. 그죠? 완전하지 않아요. 아까도 방금 그러잖아요. 밖에서 막 왜 나는 돈을 못 받냐? 왜 나는 돈을 받냐? 왜 쟤는 차가 있고 집이 있는데 쟤는 막 받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못 받냐? 우리가 아무리 정교하게 무언가 가치와 법을 세워도 그것 자체는 불완전하죠. 그리고 그러한 기준들은 어때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합니까? 절대 불변합니까? 변합니다. 여러분, 간통법만 생각해봐도 수년 전만 해도 간통법은 죄였습니다. 그죠? 형사상의 죄였는데 더 이상 간통죄는 죄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들을 저지르죠. 그런데 그 죄를 저질러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괘씸죄 때문에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요. 막 저놈들은 법하고 상관없이 죽여야 됩니다. 사형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감정은 그런데 우린 그렇게 안 돼요. 왜?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미성년자 이 처벌법 자체가 그 13세입니까? 몇 살입니까? 그 나이 자체가 60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투표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잘 세워야 민감한 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시대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한 가치로 사람들을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대체 어떤 방법인가를 잘 선택해서 차악을 선택해야 됩니다. 완전한 선은 없어요. 사람들 중에. 완전한 정치가도 없습니다. 완전한 법도 없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영혼의 진리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사실은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의 인식 자체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부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삶을 들여가지고 순종할 만한 그런 기준이나 가치를 이 땅에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거기에 내 삶과 인생을 다 걸겠다?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걸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는 거야.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불변한 기준이 되는 거야. 왜 영원불변한 기준이 돼요? 그것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주신 분이기 때문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 뭐라 그러는 거야? 신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진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인식할 수 없고 당연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서 본 것처럼 유한은 무한을 인식할 수 없고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고 여러분들이 영화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존재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모두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영화된 존재로서 여전히 있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근데 우리가 무슨 하나님 모른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신에 대한 지식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지식도 누구만이 갖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 땅에서의 종교의 차이점이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리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의 종교들은 대부분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신을 만들고 섬기는 법을 만들어낸 결과, 혹은 일반 계시적으로 불완전해 보이는 것들을 붙들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 땅에 있는 종교들이지요. 기초가 무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자, 그리고 사람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입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죠?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가 있다라는 거 어렴풋이 알지만 그것을 완전하게 그분이 누구신지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흐릿하게 보여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뭘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구약에 제비뽑기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서 제비뽑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비뽑기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제사장의 옷에 있었던 거, 그게 어떤 모양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까? 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꿈, 환상, 이런 거. 기적, 예언, 이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가 아니라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이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타내신 계시를 인간은 인식이 부정확하고 불안하고 망각하고 왜곡하죠. 맞습니까? 제가 주중에 홍천표 성도를 만났는데 사천에 보헤미안에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보헤미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있는데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디세요? 사천에 있는 테라로사.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그걸 똑다시 들었다고 생각하죠. 우린 다 똑다시 들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똑다시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막 둘이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 왜냐면 중에 있을 제3자가 없었으니까 다 자기 말이 맞다고 다 얘기해. 내가 그렇게 얘기해.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난 이렇게 얘기했다고 막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아도 그것을 받는 인간이 부정확하고 불명확하고 불안하고 왜곡된 인식을 가졌죠. 혹은 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기록하게 하셨죠. 문자로. 그게 뭐예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정말 믿으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신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방법으로. 갑작스럽게 우연처럼 불현듯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주일날에 설교하잖아요. 오전에 예배 중에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 말씀처럼 잘 안 들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성경을 딱 폈는데 갑자기 뭐가 눈이 부시면서 뭐가 눈에 탁 들어와. 혹은 자다가 뭔가 이렇게 잠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게 생신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이렇게 말씀이 딱 보여. 그럼 막 일어나가지고 막 성경을 찾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져요. 그래? 그래서 신천지들이 그걸 사용하잖아요. 어떻게? 마지막 신천지에서 마지막 만나 공부를 하다가 어떤 사람은 지겨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제 더 이상 공부 못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신천지인에게 속이고 있는 신천지인에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지막 만남인 줄 알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커넥해서 오라 그러죠. 어떻게? 갑작스러운 만남.
만나면 그 커피숍에 두 분이 만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어떻게 왔냐고 그러면서, 앉으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인데, 혹은 그 사람이 뭐, 스님이나 이런 사람 좋아하면, 제가 아는 스님인데, 이렇게 앉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탁 앉아가지고, 그런데 자매 보니까, 뭐를 그만둘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절대로 그것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멘이라고 여러분들 말했잖아요. 말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에서는 설교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거라고 생각을 안 해. 그거 이상하죠? 그리고 자꾸 되게, 가다가 이렇게 자기 다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면서 보니까 여기에 무슨 말씀 쪽지가 있어.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확 와닿잖아. 막 감동이 되고 막. 조성영 목사 설교는 뒷등으로도 안 듣다가 어느 날 기독교 TV를 딱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뭘 한번 딱 했는데 그게 정말 지혈처럼 확 다가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게 막 들어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평범한 그들의 언어로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안 들은 거야. 자꾸 밀쳐내고, 네가 누구 아들인데? 네가 무슨 집안이야?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해? 딱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낸 책입니다. 성경이 그럼 모든 것을 다룹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룹니까? 모든 것을 다루지 않지만 삶의 거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에 따라서 추론하고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결론 내어지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을 안 하려고 그래. 거기서 멈춰 있는 거야, 자꾸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의미가 뭔지 성경의 모든 의미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계명을 우리들의 삶에서 다방면으로 적용하게 되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는 한 계명으로 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숙하고 자라갈수록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합리적이고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론해서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우린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거야. 요즘에 여러분, 자꾸 TV, 죄송합니다. 제가 TV 안 봐요. 저는 주식 TV가 안 나와요. 이게 스카이라이프 이거 옛날에 있었던 거, 우리 이거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상한 드라마 나와요. 금요일, 토요일 날. 무슨 드라마 나옵니까? 여러분 나오는 드라마 뭐예요? 여러분 지금 딱 생각나는 그 드라마, 금요일, 토요일 날 밤 10시 55분에 합니까? 10시 50분에 합니까? 그 드라마 뭐예요? 김희애 님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김희애 님이. 부부의 세계. 그건 제목이 부부의 세계지만 부부의 세계가 아닙니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거를 금요일, 토요일 밤에 그거 본다라는 게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드라마 자체가 인간의 품격, 품위, 고상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인데 다 모르시니까 제가 재미가 없네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김희의 남편이 바람을 핍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핀 남편의 아내는 김희애입니다. 결국은 참다가 김희애가 말을 안 했어요. 바람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 집에 가게 됩니다. 그 바람피는 여자의 집에. 그 바람피는 여자의 집안인가 회장 집안인가 뭐 그래요. 근데 집으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부가 그 집에 초대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장집의 아내와 회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 딸 그리고 김희애와 그 남편이 이제 초대돼서 이제 식탁에 앉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김희애가 거기서 난장을 부렸습니다. 어떤 난장을 부릴게요? 당신 딸이 내 남편하고 그래가지고 임신한 거 알고 있냐고. 그거를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빡 터뜨려 버린 거야. 그래서 김희애가 나오고, 죄송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이상한 얘기를 해서. 그래도 집 밖으로 나와요. 근데 그 남편이랑 싸워요. 밖에 나가서 말싸움을 해요. 근데 그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김희애한테. 굉장히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거의 상상 초월하는 말. 여러분, 이런 드라마를 요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막 10시 막 피크 타임에 막 보는 거야.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면, 똑같이 해볼까요?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게 나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귀는 사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김희애와 이 남자가 결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결혼이 뭔지, 언약이 뭔지, 혼인이 뭔지, 이게 동물의 세계인지, 이게 사람의 세계인지. 여러분, 기혼자가 결혼한 사람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사귀어도 되냐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여자가 너무 좋아. 그래, 나 결혼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좋아서 사귀면 안 될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해서, 나 하나님, 나 돈 벌고 싶은데, 이거 정말 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요거 하나님, 내가 이거 사기 쳐가지고, 이거 협박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도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됩니까? 탈선을 정당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책 안 보겠지만, 옛날에 긍정의 힘, 조엘 오스틴, 아니면 요즘에 왕의 재정. 이런 책들을 보면, 다 이제 그런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느 날 똑 떨어지거나 꿈을 꾸거나 내가 그것 때문에 갈등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면죄부를 줬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성숙해 갈수록 자신 안에 잘못된 욕구와 부정한 생각들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을 돌이키겠죠. 그게 죄라면. 내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겠죠. 고백하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섬기려고 하죠. 어떻게? 자기 욕구와 욕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성경을 보거나 십계명의 의미 자체도 잘 모르고 인생의 추구가 하나님이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적당한 의무방어를 할 테니까 하나님이 내 삶은 좀 지장 없도록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겨우 인생의 추구가 되는 거야. 그러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일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성공, 나의 잘됨, 우리 집안의 잘됨, 나의 건강함, 성공 이런 거에만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야. 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하기를 위조하고, 그런데 그 사람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 목사가 좋다고 그 교회에 모이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죠. 그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시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휘황찬란한 그 강남의 한 복판에 그 대형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십니다. 안 받으실까?가 아니라 안 받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몇천 년 전에는 안 받으셨다가 지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헌금을 여러 가지로 착복해서 무슨 일보를 만들고 자기 와이프에게 사장 자리에 앉히고 그래가지고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다 봤잖아요. 우리 기식 노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들도 아니고 정상적인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가 천국 가면 못 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래 뭐여야 할까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는 뭐예요? 먼 것 같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먼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가 말하는 의도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보는 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잘 복음의 전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향성이 뭡니까? 내가 예수 안 믿었었는데 예수 믿고 삶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야. 삭개오처럼. 그게 복음의 전향성입니다.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왜? 세상처럼 안 사니까. 그게 복음의 전향성이에요. 그렇게 살면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에서 서두에 본 대로 세상은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미움을 받고 박해를 안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세상하고 너무 똑같아서 그런 거지. 혹은 욕하는 이유는 뭐야? 복음의 전향성 때문입니까? 너 예수 믿더니 너무 착해졌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놈들이 더하다.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의 전향성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만약에 복음의 전향성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면 안 됩니다. 그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의 인내를 구하고 성경적으로 사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대로 안 살아서 고난을 받는다면 오늘 스가랴서에서 말한 대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제자도가 상실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본 대로 이 제자도의 상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상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실 때 쉽게 얘기하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짓들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갖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전향성과 어떤 면에서는 반대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할 수 있거든요. 음란과 탐욕을 멀리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십계명이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법을 알고 십계명을 알고 계명을 통해 가르치신 것을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를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되어지고 나타낸 뜻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전체 성경의 모든 교훈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비추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연습들이 우리 안에 충분히 되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세계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혹은 성경적인 세계관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의 영역을 바라보게 됩니다.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완전한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들은 이런 식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투표 시즌이 가까웠으니까 그와 연해서 얘기해보면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정당을 뽑겠다. 나의 복리에 훨씬 더 유리하게 해주는 정당을 뽑겠다. 이런 수준은 벗어나야 돼요. 그죠?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것으로 정치와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최소한 그런 류의 수준은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야 이 비신자들과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에 사랑의 순종, 사랑의 복종을 드리고 그리고 그때야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십시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빛으로 오셨어도. 그죠? 그러나 그분은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복음의 전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법없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 법없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전향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소명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계명을 공부하는 것이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온 고대 문서를 공부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39문이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십계명으로 갈 때까지 조금 더 십계명 서문도 봐야 되고요. 도덕법에 대한 내용도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보도록 합시다.